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무한한 능력과 본능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적, 육적, 영적 존재도 하나님과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기는커녕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원수들이 죽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둘러선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넘어서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모든 기록들은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확장하고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 전체를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명령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유대의 절기 가운데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 바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와 같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을 살리는 생명의 숨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은 죽어있던 영을 깨우는 바람이요, 그래서 그 바람은 닫힌 문을 열게 하는 바람이며 움츠러든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특별한 임재, 정결케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 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불이 놀랍게도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입을 열어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없는 이방 언어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그 어부들이 알지도 못했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기적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겠다는 뜻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의 출발이며 복음 전도 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숨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날의 변화였습니다. 늘 앞서 나섰지만 결국 죽음의 위협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유대 거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 3천 명이 마음이 찔려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왔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 화인 맞은 심령들을 찌르고 완악한 심령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복음의 증인은 그래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말이나 자신이 훈련받은 그런 기술이나 경험만으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고 성령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으며 성령 없는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외형은 있어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섬긴다고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명이 싹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다시 능력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단지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히 구별된 사역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내 안에 새로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기력한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침묵에서 선포하는 자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곳을 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면에서 외부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한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세계 열방으로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되었지만 절대로 그 한 사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장하는 능력, 퍼져가는 생명, 세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시작점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회심하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뒤이어 박해가 시작되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이방 지역으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신 것이지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복음이 선포된 경로에 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은 흩어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 그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여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중반은 복음이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고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점점 익숙한 경계를 넘어 정체된 경계선을 넘어 낯선 땅과 처음 본 민족에게로 뻗어갔습니다. 땅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종착지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지점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 안디옥과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마침내 저 제국의 수도 로마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에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서 유럽과 지중해로 확대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 끝이 나고 있지만 사실 복음의 확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계의 중심 로마, 모든 길이 향하는 그 로마를 복음화해서
그 로마를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그 다음 장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쓰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하기 위해서 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그래서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보다는 방관자의 삶에 더 편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편안함에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파송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복음 전도를 능력의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모습만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복음의 메신저요 복음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지 말이 아니라 삶 전체로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공동체와 이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으로 정복되고 땅끝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늘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그 확장의 역사,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탄하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심하고 불치병자들이 치유받고 복음이 빠르게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들,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끝없는 고난의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단지 승리의 기록만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졌지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는 언제나 혹독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증인의 길은 그래서 편안한 길이 아니었고 때로는 외로움과 오해,
박해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복음 전도자들은 그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눅들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당하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죽기 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고 그는 하늘을 우러러본 순간 예수님을 보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의 순교는 복음을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내보내는 불씨가 됩니다. 야고보는 칼에 맞아 순교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음과 살해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침이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수많은 도시에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 박해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지요. 돌에 맞아 쓰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그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복음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더 멀리 더 넓게 확장되고 퍼졌습니다. 복음을 막으려 했던 사탄의 시도와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확전을 더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얽혀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형통해질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킬 때,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은 그래서 고난을 없애주는 방패가 아니라 고난을 뚫고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이거나 외부적인 박해를 받는 것은 더 적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종교인이라며 조롱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외로움과 거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감옥이라는 고난을 뚫고 애굽의 총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이라는 혹독한 고난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열어 다니엘을 삼킬 수 없었고 그 뜨거운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조차 그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셨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를 맞아주시고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그렇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아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인내하며 참고 견딘 그 모든 고난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복음을 확산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더 가슴 깊이 새기게 합니다. 편안한 삶은 복음을 가볍게 하고 무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고난 속에 드리는 예배가 진심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고난 가운데 붙드는 말씀이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비밀은 기적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증인, 죽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가장 보람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삶 전체로 살아계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박해도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끝난 자리에 놀라운 간증이 생기고 고난을 이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고난은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영광스럽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럽게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요 사명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반경을 따라 복음이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복음의 촉매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고 때로는 고난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종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외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복음을 흘려보냅시다. 고난 속에서도 증인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원하기는 이 특별한 주님의 음성이 이에게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집중 전도 기간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춘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